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미래는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예고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또 말씀대로 살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묻혀 살다 보니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한 그 후손들이 자신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등 스스로 부패해지고 또 우상을 섬기면 가나안 땅에서 얼마 살지 못하고 망할 거라고 하늘과 땅을 증거 삼아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 말은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사용했던 관용적 표현입니다. 하늘과 땅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이 말 역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7절을 보면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종의 생활을 한다는 거죠.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경고대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또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요.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수르로 끌려간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 백성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못한 채 그 지역의 민족들과 혈통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섞이게 되면서 사실상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반면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은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세 차례에 걸쳐 다시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 수가 갔던 수보다는 적었던 거지요. 또 그곳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민족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8절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석의 신들, 바로 우상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가 섬기고 숭배하는 우상들은 사람이 만든 바로 수공의 품에 불과하지요. 나무나 돌로 만들어서 스스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당연히 인격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만든 그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나라도 망하고 종의 삶을 살고 하는데 거기서도 비참하게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더 못한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처참한 운명에 빠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기서 거기서는 바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곳을 의미합니다. 이방 민족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닫게 되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포기하거나 멸망시키거나 맹세로 확정해 주신 너희 조상들과의 언약을 잇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그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시려는 사랑의 채찍과 같은 거였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방 민족을 향한 예언은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한 이 심판 예언 후에는 반드시 회개와 그 회복에 대한 약속이 들어 있었던 거죠.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이 첫 번째 설교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계속해서 회상시킴으로써 그들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모세는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했던 큰 일들이 있었는지 혹은 들어본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행한 큰 일은 바로 33절과 3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33절을 보면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불로 임하고 말씀하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시려고 불로 나타나셨고 음성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음성을 직접 듣는 영광을 맛보았고 불이 임했지만 타서 죽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또 34절을 보면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애굽의 바로와 그 백성들을 항복하게 하기 위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고 홍해를 가르셔서 안전하게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홍해바다 한가운데에 빠져 죽게 하셨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려 하셨습니다. 당시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는 사상에 물들어 있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나라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선포하셨던 거죠. 3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4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지요.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방 나라들을 물리쳐 주셨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기억해야 할 이유가 천하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고 있죠. 유일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정말 영원히 평생 오랫동안 행복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 들이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복을 누리지만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죄악에 빠지면 반드시 징벌을 받게 될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반드시 행해야 되는 생존 문제였던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대상을 막론하고 반드시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은 많은 대적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멸망시켜 주셨죠.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같은 죄를 범하게 된다면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경고했던 겁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은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 동쪽에 3개, 또 요단강 서쪽에 3개, 총 6개의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 피해자의 가족이나 혹은 친족들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피난처입니다.
모세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을 점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요단 동편에 3개의 도피성을 설치해야 합니다. 요단 동편 기업으로 받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또 므낫세 반 지파는 각각 한 성읍씩을 정합니다. 43절을 보면 르우벤 지파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에, 또 갓 지파는 길르앗 라못에, 므낫세 지파는 바산 골랏에 도피성을 세우게 됩니다. 4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은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본격적으로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모세는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한 사건을 다시 간략하게 회상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설교가 행해진 그 시기와 장소, 역사적인 배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첫 번째 설교를 살펴보았습니다. 시내산에서부터 현재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벳부얼 반대편에 있는 광야 여정에 대해서 회상을 했죠. 그런데 두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이 과거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44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율법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다가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이르러서 다시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알려주고 있죠. 그 율법을 듣는 장소, 율법을 전하는 장소는 바로 이스라엘의 아모리 왕 족속 시온을 물리치고 차지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곳에서 말씀이 선포되었던 거죠. 바산한 왕 옥이 이스라엘과 맞서 싸울 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니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요단 땅도 정복하게 하셨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가 애굽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첫걸음을 들이는 단계였다면 지금은 이미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경험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모세는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내리신 율법과 또한 그동안 체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근거로 해서 마지막으로 유언의 형식으로 3편의 설교를 하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자주 하고 듣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접하다 보니 익숙해서 나오는 그저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읽고 또 듣고 하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지요. 말씀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소설책 잡지를 보듯이 한 장 한 장 빠르게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절 한 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 말씀을 음미하면서 읽어나갈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하신 게 무엇인지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 가운데 만나 주시고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어느 시점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떠한 문제 가운데에 나를 먼저 그 문제 안으로 집어넣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앞서서 그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세대를 걸쳐서 변함없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이 혹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나를 잊어버린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의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가장 가까이서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이 있음을, 함께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며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혹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지난 시간들을 좀 돌아봤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했는지 헤아려 보면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아직도 변함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작게 느껴진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비로소 느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또한 그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이 새벽에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과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충만함을 기억하며 오늘 한날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